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행복하고 삶이 매우 기쁩니다. 인간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사용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간격이 건강한 친밀감을 가질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져도 관계가 어려우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땐 매우 친밀하고 아주 친절하고 따뜻한데 아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 것을 매우 좋은 관계라 생각합니다. 다툼이 없는 것을 매우 좋은 관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나 관계를 단절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면 그 관계는 결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그냥 가식적인 직장 생활 하듯이 직장 생활은 착한 것보다 일 잘하는 게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어떤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관계가 좋은데 일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몫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좀 그래도 기능을 잘하면 오히려 낫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저에게 갈등이 당신 없습니까? 목사님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서 힘듭니다, 때로는. 그러나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매우 좋은 관계인 듯 하지만 계산 속에 사람들이 관계를 하는 그런 관계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매우 외롭습니다.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람이 병이 듭니다. 마음이 병이 들고 또 마음이 병이 들면 몸이 병이 듭니다. 그 고착화가 돼서 그것은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 이 사이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관계의 사이가 인간과 인간만이 그러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았나요? 보았다면 이단일 확률이 되게 높죠. 우리는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뭐하죠? 존재합니다. 그걸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이 예배에, 이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깊게 맺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게 맺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은 적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적당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적당한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은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 상황 속에 우리의 건강에 해칠까봐 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는 상황과 갈 수 있는 상황은 다릅니다.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함, 편안함, 이것 때문에 주님의 전에 주님의 공동체를 멀리한다면 우리는 점점 깊은 친밀감을 하나님과 난 맺고 있어. 내 신앙은 괜찮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난 예배를 빠지지 않아. 하지만 점점 그 사이는 우리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은 듯한데 왠지 공허하고 힘들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다 부부인가요? 부부인가요? 부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 살아간다면 그거는 물음표를 해봐야 됩니다. 그 형식적인 부부관계 속에 우리는 병이 들듯 행복하지 않듯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배는 곧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뭐라고요? 호흡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호흡이에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걸 가졌지만, 내가 많은 걸 누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고 친밀한 척, 뭐한 척, 믿는 척, 이 척, 이거는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에요. 관계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이렇게 예배 처소에 올 거라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을 땐 그 누구도 이 예배의 장소 속에 들어와 찬양할 수 없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 말씀을 다 준비했는데 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포항의 침수 사건 아시죠? 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신앙인이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간증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그 아픔이 깊고 무너진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그 간증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는 그 가정 속에 지하 그 주차장에 갇혔을 때 아들과의 나눈 그 대화, 그 노부부가 울부짖는 그 소리, 점점 울부짖는 소리가 없어지고 숨이 꼴깍꼴깍하고 물을 계속 먹어가는 자기의 그 삶과의 죽음과의 그 다툼 속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아들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천국에서 만나요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가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기는 거기서 14시간을 있었는데 자기는 3시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것이에요. 주고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만 살았을 때 아들이 있다고, 아들을 찾아달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모습을 가운데 보여주시고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내 아들이 분명하게 천국에 간 걸 전 제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제 눈으로 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그때 그 어머니가 마지막 아들 입관 예배 때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정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입성했구나. 환상 가운데 아들이 너무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는 뒷모습만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갔는지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 확증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때 입감 예배 때 아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의 깊은 슬픔 속에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 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에제르, 나의 도움, 나의 구조. 이는 아마 이 여인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먼 산을 향해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인생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때 그 산을 보며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라는 고백. 산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여인은 이 인생의 고통의 그 문제가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가 객관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너를 지키고 또 밑에 5절에 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가 너를 이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를 도울 거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아픔과 감당할 수 없는 이 좌절의 이 인생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닌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나의 문제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금의 삶의 자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문제의 해석은 다릅니다. 내 애씀과 내 노력과 애탐으로 나의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구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 관계의 회복은 무엇이냐? 아담에게 주신 그 거룩한 호흡의 영혼의 회복이라고 저는 해석해 봅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그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그 생명으로 다시 거룩한 호흡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충 척하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인간에게 가야 할 그 죽음의 관문, 마지막에 완성돼야 될 우리 그 구원의 그 통로, 그 죽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척하고 있으면 그 구원의 문에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이 광야를 만날 때 너무너무 힘들고 아프죠. 제가 어떤 막 처음 사역을 하는 어떤 전도사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 설교가 제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젯밤에 잠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가 그런 생애 처음 설교를 하는 그 여자 전도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설교하는 그 사역자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전도사가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졌는지, 초등학교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안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그 고난을 딛고 청년들에게 선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완벽하고 다 거졌다 해서 우리가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낙심하며 주저앉았던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그가 시선을 돌릴 때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제임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그것만큼 불행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주님의 자녀됨, 구원의 반열 속에 온전히 들어간다면 더 나은 나의 삶을
빚을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그 혼자만의 그 삶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지만 척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에 매우 덕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거짓된 친밀함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듭난 그런 삶에, 그런 믿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의 강야를 만났을 때 그 강야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지만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마찰도 있고 힘듦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사역자로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계속 걸어오다 보니까 왜곡되어 있는 나의 생각들이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담을 떠나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를 분석한다고 그래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난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어떤 갈등이 있고 하면 저도 생각을 해봐요. 참 속 좁다. 나 왜 이렇게 더 못돼져 가지? 나 왜 이렇게 자꾸 고집을 더 세게 만들지? 막 그러는 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여자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녁에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눈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눈물은요, 정신 건강에 엄청 좋습니다. 눈물 건강에, 정신 건강에. 정신 건강뿐만 아니에요. 육체적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 억압된 감정, 억압된 분노는 나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자기를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봐요. 정말 처음 제가 이렇게 목회길 온고하고 지금 20몇 년이 됐잖아요. 온 거 보면 제가 저를 봐도요, 독해요. 정말 왜 이리 독하노? 그런 생각을 해요. 독밖에 안 남았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슬퍼요. 나 왜 그러지? 나 왜 이러지? 참 슬프기도 해요. 결론은 뭐냐?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 깊게 안 하고 있어. 이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네가 고집을 펴가면서 네 거를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는 네 모습 참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그늘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준다면 먼 훗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놓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막 하면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여러분 느껴봤죠? 안 느껴봤어요? 성령이 충만하시군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뼈를 삭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자신의 몸이 해로워요. 우리의 인생의 그 굽이굽이마다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도
만나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합니까? 무한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도 이렇게 쩔쩔매대는 저를 보는데, 하물며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훨씬 많은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생활하시는 여러분에게는 더한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요. 6절에 한번 볼까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와 달은 이 사막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인 것이에요. 그 세상에 맞닥뜨리는,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살 수 없게 하고 한 인간의 존재로서도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 이건 뭐냐면, 환난이라는 것은 라으라고 해갖고 악이래요. 악으로, 이 악한 것으로부터 면하게 하시며, 이 면한다는 것은 뭐냐면 면제가 아니에요. 면제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악으로부터 면제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면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네가 그 고난 속에, 그 악의 무리 속에, 네가 악한 그 권세 가운데 네가 있을지라도, 이 고통스러운 이 훈련의 장소 속에 네가 있을지라도 내가 내 영혼, 내 생명 내가 지켜줄게, 이거예요. 그 포항의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이 죽음이라는 그 앞에 그 아들은 선교를 중학생인데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을 때 많은 일을 했다, 이랬다는 거야. 그 아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왜 그 어리고 어린 그 아들을, 중학생밖에 안 된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뜻은 모르죠.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호흡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 호흡 불어넣고 우리가 청소기를 어떻게 빨아들일 때 어떻게 후 빨아들이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중의 아이로 있다, 태어날 때, 응애할 때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다고 봐요. 그때 아이가 어때요? 응애 울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하나님이 불러가던, 병실에서 불러가던, 어디서 불러가던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묵상하고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좌우로 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왜 저러노? 목회자가 왜 저러노? 참 못난 모습도 많죠. 그러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부를 때 난 어떻게 갈까? 난 하나님이 부를 때 난 어떻게 갈까? 여러분, 제가 참 설교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죠. 제가 그거 생각해요.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영생.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 네가 이것을 믿어? 이 창조주, 나의 인생에 도움이 어디서 올고 모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그 부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믿느냐?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아이고 참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영혼의 옷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주인이 다 가져갈 때 우리는 육체의 옷을 놓고 가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옷을 벗는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때로는 질병으로 옷을 벗기도 하고 사고로 옷을 벗기도 하고 심장마비로 옷을 벗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옷 벗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이 옷을 놓고 육체의 옷을 놓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 예람알파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24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봉사하는 자는 익숙함이 아닌, 했던 걸로가 아닌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손에 일하는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오는 게스트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다 됩니다. 다 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든 예비하시거든요. 익숙함이 아니에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허락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냥 언제나 주의 일을 할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네 인생의 삶 가운데도 내가 그러한 은혜를 줄 거야. 내가 네 영혼을, 그러니까 모든 악으로부터 너의 삶의 전 영역을 내가 지켜주고 너의 출입, 오감은, 집을 나갔다 들어옴, 이 모든 전체 영역을 내가 영원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거듭남,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로서의 이 거듭남의 시작으로부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뭐하죠? 네 육체 옷 놓고 와라. 이때 가는 그까지 아주 영원까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삶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의 힘과 애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 저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지쳐서 손발 들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참 이 말씀 참 좋지 않아요? 전 참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은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분,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어느 구절에 바람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맞잖아요?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느껴져요? 느껴져요. 바람의 현상들을 보시지요. 부드러울 땐 너무 부드럽지만 강력할 땐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릴 만큼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게도 만지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한 태풍처럼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건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던져 놓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신뢰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시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짓된 친밀감이 아니라 진실한 친밀감을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